우리 하루에 한 절씩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독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받아라.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된 자로 바뀌어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릴 때 사랑하라 라고 하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율법의 마지막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복된 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하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은 산상수훈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5장 13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요 율법 그 자체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7장 13절부터 7장 67절까지는 그러면 이 복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율법에 대한 것,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 복된 자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물론 높은 데서 아래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복이라는 것은 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된데 재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국민은 가난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정말 은혜다라고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원래 의미는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카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복의 원래 의미는 신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것은 계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을 다 받으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요합니다.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예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된 자의 의미는 복된 자로 바뀌어가고,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복된 자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복된 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된 자이면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입니다. 은혜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렸지만 1장, 2장, 3장 가서 4장에 들어서서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늘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하도 때려서 교회를 멀리 떠나서 교회는 꼴도 보기 싫은데 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전혀 다른 면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했다면 은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일본의 흑기 같은 경우는 주석가입니다. 수백만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천풍어는 모든 종교의 서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한 교훈, 울스 하우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한 교훈의 주제는 산상수훈이다. 2017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바뀌어 가야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주의 계명을 받으러 70명의 장로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라간 것은 모세만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이게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오이코노스 하는 말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중요하냐면, 예수를 따르던 무리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좁히면 복을 받으러, 더 좁히면 복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나에게 있으면 있기 때문에 준 자를 따르게 되지만, 내 삶이, 그래서 이 복은 존재에 대한 변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많다, 소유입니까? 아니면 존재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부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의 것을 요구하면 소유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변화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집니다. 내 아내 맞지요. 내 남편 맞습니다. 내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복된
존재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의 모습이 복된 자로 바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바뀌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것은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존재에 대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제가 불교를 전공했는데 불교에서도 똑같이 우리처럼 수니야타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내가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갈 수 있다면 내가 부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축복의 산에 올라가십시다 이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봤을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스프랑게니입니다.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나가보고 원주민 선교를 가보면 그들의 아픔이 정말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이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들이 복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좀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너무 많은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들, 심령이 가난해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도 내 영혼은 죽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8가지의 복이, 이 8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입니다. 섬김이 없이는 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보면 내가 복된 자인지 복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허다한 무리들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허다하게 쫓아가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각색 병든 자를 데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내 마음이 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예수님의 복을 줬던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에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복되게 하셨는데 결국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멀어져 갑니다. 세상을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복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입을 연다. 모세가 주의 말씀 10계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듯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도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게 하시고 다윗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오늘 다 못하는 건 내일 하겠습니다. 이 722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야가 얘기하고 한 거의 430년 정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내 심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죽을 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가장 1948년 독립을 하고 오늘날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왜 저 미국이 됩니까? 성경책에 대통령이 손을 얹는 이유는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나는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정예배 정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이거 복된 자녀들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이제 같은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거의. 그러면 이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주간에 새벽 예배를 안 한 건 또 이번만 또 처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만뒀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그 시간은 지나가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더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여행을 가셔도 예배 드리십시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하도 아프니까 이렇게 인삼 에키스를 이렇게 한 거를 주셨어요. 먹을 때마다 힘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말씀의 에키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먹고 나면 하루 지나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 에키스는 먹어두면 둘수록 힘과 능력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옛날에 설교 20번씩 일주일에 20번에 25번 할 때 그때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지금 전할 수 있을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제 선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혀 모르십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잊어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필요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지 않고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내 모습이 옛날에 그 모습인 가장 간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도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가 한 권의 책을 너무 가난해서 준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고 아이젠하워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오늘 만든 것은 그가 34대 대통령이 되면서 육군참모총장과 콜롬비아 대학 총장 그리고 나토의 최고 사령관이 되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면서 웨스트포인트가 세계적인 군인을 만드는 학교가 됩니다. 여기에 최우수 졸업생인 자가 바로 메가더입니다. 근데 메가더가 기도하며 고백한 게 1000분의 1의 확률,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인천 상륙작전 외에는 상륙작전에 대한 성공이 없었는데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 하라고 합니까? 그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자꾸 깨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정찰하면서 했던 게 15살짜리 아이가 다 후퇴한 후에 그 자리에 남아서 있는 한국 어린 소년 병을 보면서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나에게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탄알과 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특수부대 원이 인천 상륙할 때는 그 시간에 내가 반드시 등대불을 켜놓겠습니다. 이 나라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에 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17년의 이 첫 주간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2월 달부터 하겠지만 빌립 집사가 입을 열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주면서 에디오피아가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 집사가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10장에 보면 입을 열어 고넬료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팔복의 의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복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면서 신의 속성 안에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의 첫 시작의 첫 계단이 복된 자로 바뀌어 가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가난한 심령. 10년 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내가 더 부족하다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복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내가 부족하다. 부족한 인격이고 부족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복된 자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복이란 이 단어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내일 말씀드리기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천미 만미를 뛰고 나서 물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노라. 우문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물이 있는데도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캐네디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계단을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현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2017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자로 2017년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과 하나님의 일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